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뱀을 만들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들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불만이 마음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식어가고 감사는 잊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삶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옛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불평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시며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한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의 삶처럼 거칠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 대신 불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선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은 길고 험하며 인내를 요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고 불만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며 불만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조차 하찮게 여기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키는 영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조차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한 불신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끊어버렸고 그 결과로 불뱀이라는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그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고 영적 고립과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고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며 죄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불평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회개 없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실제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영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바울은 이 사건을 경고로 인용하며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신뢰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시기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유지하는 손길입니다. 만나처럼 평범해 보이는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는 믿음의 표현이어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격려와 감사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잠은 자다 봐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구원의 길을 엽니다. 이 불법의 심판으로 많은 백성이 죽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과 위기를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반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바라봄은 단순한 시각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들려야 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돌아서면 은혜는 즉시 시작됩니다. 죄책감이 머물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며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서 바라보고 반응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죄에서 자유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놋뱀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새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는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백성의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선이 생명을 살립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것을 바라보자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는 율법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이 행위가 아닌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그리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 그것은 시선의 전환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아왔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결정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바라보면 생명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의 본질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지만 삶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죄의 독에 물려 고통받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눌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시선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시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시선이 생명을 살립니다.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라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또 우리를 살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노뱀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삶의 고통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주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바로 시선입니다. 구원은 복잡한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라 그리고 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순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선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고통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시선은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고통과 죄 가운데서도 나는 십자가를 향해 눈을 들고 있는가? 내 삶의 시선은 문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때로 광야 같습니다. 불뱀처럼 날카로운 고통이 우리를 물고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휘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믿음의 시선은 절망을 뚫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들고 있는가? 믿음의 시선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향해 눈을 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십자가로 돌리십시다. 문제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평이 아닌 감사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아멘.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두려웠던 모든 것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시선을 회복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나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의 시간 깨닫게 하시옵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붙이며 살 수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와 섭리와 하나님 공로하심을 하나님 불평하였던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음을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한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과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땅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